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큰 흐름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혜로운 성령이 주시는 은혜, 곧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그가 15절에 밝힙니다. 그리고 1장 16절로 17절에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딱 밝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소위 말해서 혈통이나 어떤 종족의 차이 관계없이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라는 그 위대한 바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곧바로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을 뒤로 미루고 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범한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 앞에 놓인 인생들을 먼저 설명해야만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올바른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범죄와 그 다음에 타락과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다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괜찮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장 8절까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통일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그가 변정합니다. 그렇게 변정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묶어서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모든 인류가 다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으로 압축하고,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다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선언한 후에 3장 21절부터 그러나, 영어성을 보면 but,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곧바로 이신층이 복음의 실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딱 선언하고 나서 이제 오늘 다루는 3장 24절부터 3장 31절까지 여기에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나타난 이신층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풀어서 설명해서 이신층의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 구조를 아시겠죠? 머릿속에 여러분 이런 구조를 새겨놓으면 로마서를 보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참 고맙게도 이분이 제 그 권고를 듣고 성경을 한 주에 한 번씩을 읽는데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눈이 열리고, 그 다음 주 읽으면 더 열리고, 그 다음 주 열리면 막 거기에서 하나님이신 복음의 진리들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다고 참 감격적으로 고백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로마서를 들어가야 된다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가진 교재 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공부하기 원합니다.
자, 1번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3장 23절과 연결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보면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나온 그 구속을 통하여, redemption, 죄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이 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이란 단어, 그리고 이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속량이란 단어, 사실은 한자 표현 그리고 글자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이것을 한 단어로 번역합니다. redemption. 그래서 요즘 개역 개정판 이제 한인 교회들이 참 많이 쓰죠. 개정 개혁판은 구속이란 이 단어가 가지는 안 좋은 뉘앙스 때문에 다들 구속이라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다 바꿨습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죠. 자, 여러분들 이 한자 의미가 굉장히 제가 흥미롭다고 그랬습니다. 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속자란 것은 값을 지불하다, 값을 치를 속자입니다. 량자는 어질 양자로 쓰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종의 반대, 자유인을 가리킬 때 우리는 양민이라고 그러죠. 그죠? 일반 시민들을 우리는 양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민들을 죽인 것을 양민학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민이란 것은 노예, 종의 신분을 벗어난 자유민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속량이란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 몸값을 뭐하고? 지불하고, 노예의 몸값을,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불이면 10,000불이면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를 풀어주는, 노예를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리뎀션, 구속,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번에 제가 풀었죠. 값을 속자, 값치를 속자, 양민 양자, 종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양민 곧 자유인의 신분을 주는 것, 이게 뭐냐? 속량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란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노비 문서를 주인이 불태워버리고, 그러므로 바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그림을 따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the redemption that cames가 아니라 came by Christ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온 redemption, 구속이란 말이죠. 속량이란 말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뭐 하신 겁니까? 대신 지불하신 것.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속박, 그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뭐 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속죄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러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once for all atonement, 한 번에 모든 것을 atonement, 속죄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영단번 속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영단번 속죄, 영단번 속죄. once for all atonement,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영단번 속죄, 이렇게 빈칸을 메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지금 로마서 3장 23절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표현 하나하나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 표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1번, 우리의 측면으로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공짜로 우리는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공짜로 받게 된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희생이, 엄청난 값치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값없이 그저 은혜가 되기 위하여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바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시키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도록 심판을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어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해 오셨던, 한 번도 떨어본 적 없으시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끊어지는, 분리되는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6번, 엄청난, 이와 같은 엄청난 값지불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No pay, 값없이, no price, 어떤 지불도 없이 거저 우리가 받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모든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목사라서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수고하게 함께 섬기기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부족하고 우리 장로님도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들 어떤 면에서는 상당수가 주일날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그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채우면서 눈물로 헌신하고, 또 보이지 않게 일찍 와서 수고한 수많은 헌신자의 섬김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굴러가고, 그래도 성도들이 주일날 편하게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너희들 왜 이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수고를 알아주라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저 은혜로 누리는 거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번. 이런 은혜를 받은 자, 나는 그저 받았지만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온전히 깨트리고 피 흘려 희생하신 이 놀라운 결과로 주어진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cheap grace, 값싼 은혜를 받은, 싸구려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cheap grace, 값싼 은혜. 제가 지난번에도 본 회포 목사님의 그 제자의 대가, The Cost of the Discipleship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한국어로는 번역을 독일식으로 정확히 번역해서 나를 따르라. 한번 사실 이 책도 영어로 봐도 굉장히 쉽게 그렇게 써있었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요즘 잘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책이죠. 자, 8번.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전 존재를 뭡니까? 전 존재를 담아내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 이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예, 노트는 뒤에 가시면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내어드린 노트 두 종류가 있으니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그래서 값싸게 살면 안 돼요. 예수의 전 존재를 담아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면 누가 보이는? 바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포커스 맞추고 프레스온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요구되는 것. 이게 뭡니까? 믿는 신앙생활이란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주일날 성경 기고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아니라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정말 한 부분 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전 존재를 담아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아닙니까?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만족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서신서를 읽을 때는 꼭 옆에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펴놓고 비교하면서 문법적으로 꼼꼼히 짚어가면서 읽으면 이해가 굉장히 잘 된다 했습니다. 사실 아주 특수한 어떤 그런 수사법을 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양 언어적인 이 수사법을 우리 한국말로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서신서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언어체계인 문법적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꼭 옆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좀 풀어서 쓰면, 자 3번 보십시오. 16페이지. 이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얼핏 보면 화목제물이 우리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서 세워졌다는 그러한 식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다 이해가 잘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영어 성경의 표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블레스페미라는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가요,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그냥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영어 문법 책에도 거의 90%가 가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 참 도움이 되는데요. 자, 영어 성경의 표현에 주목하라. 자, 어떻게 표현했느냐? Through faith in his blood.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2번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값주시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졌던 관계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의 효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지러 주셨어요.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소유리 문답 강의할 때 그 서영춘 씨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서영춘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이 다 사이다라도 뭐가 없으면 못 마신다?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재밌게 이야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뭐로서?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값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서 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중간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through faith in his blood라는 단어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드신 그 효력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대한 뭐로서? 믿음으로서 그것이 나의 속죄함이 되고 나의 바로 죄사함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하나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가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됩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에는 뭐 거기에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2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영어로 propitiation이라는 이 의미인데요. 이것을 유화, 부드러울 유자, 그 다음에 화발 화자, 부드럽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이 propitiation이라는 이 말은 누그러뜨리는 것,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을 풀어줘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어톤먼트, 죄의 값을 지불하는 속죄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4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다 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던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됐다고요? 누그러뜨려졌다. 유화되었다. 한자가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심으로 뭘 받아요? 속죄를 받죠. 속죄. 6번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의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렸던 죄의 문제가 치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justification,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 5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하반절의 바른 이해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 한자로 뭡니까? 간과는 뭐겠습니까? 봐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 간과했다. 못 보고 넘어갔다. 그냥 모른 채 눈 감고 지나갔다, 이런 의미인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간과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이렇게 합니다. 벌하지 않고 잠시 내버려 두다, 혹은 잠정, 이걸 뭡니까? 우리가 probation, 유예하다, 심판을 유예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징역 3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집행 유예 5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갇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데도 잠시 심판을 보류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으면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대로 풀려지는 것, 이게 집행유예죠. 바로 유예란 말, 이 프로베이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는데 잠시 내버려두다,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인 것을 알아요. 다만 심판을 잠정 뭐하다? 유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을 보면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로우시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치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바울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만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뭐한 것? 잠정 유예하신 것뿐이다. 6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입증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라는 모습이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는, 자, 로마서 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는,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어떠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에 대해서는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표 속성,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 그리고 구원, 이렇게 구별되죠. 자, 하나님 안에 이 상충되는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조화되며 만족함을 입을 것인가? 이 문제를 1번 풀기 위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2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진노를 통하여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해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내리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함을 얻습니다. 3번 17페이지 3번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예수님 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4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4번, 5번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래서 회복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순복하며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미의 의로운 삶. 아까도 말했지만 의로운 삶이란 것은 뭐 정직하고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윤리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내가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삶이 뭡니까? 의로운 삶이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칭의란 것입니다. 의롭다 일컬음 만드는 것.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객관적으로 성취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화목제물의 그 사역을 죽음을 통하여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 once for all atonement, 영원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객관적으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 것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이 다 사이더라도 업으로 떠먹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비로소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가 나의 죄삼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가 해소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는 그 속량이 일어난 것을 객관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것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영어로는 I believe in Jesus Christ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believe는 원래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는 곧바로 목적어 오면 됩니다. 자동사 뒤에 목적어 오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와야 되죠. 그런데 believe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타동사인 believer 뒤에 in이 붙어요. 사실 이것은 영어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도 믿는다는 단어 뒤에는 에이스라는 in 뭐뭐 안에 혹은 into 뭐뭐 속으로 하는 전치사가 반드시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I believe in Jesus Christ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 헬라어에서 그냥 그대로 빌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까도 말했어. 뭐뭐 안으로 into, 그리고 뭐뭐 안에 영어 단어 in 혹은 into,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림을 그립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 어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 into, in 혹은 into,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기대고 의지하여 예수님께 포개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김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그 결과 뭡니까? 하나 되면, 부부가 하나 되면 남편의 돈이 아내의 돈이고 아내의 눈물이 남편의 눈물이 되는 바로 쉐어링이 이루어졌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속죄와 죄사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의는 뭡니까? 나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래서 I believe in Jesus Christ.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 Lord.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4장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가장 좋은 예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성격을 오늘 제가 나눠드린 노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설명하겠습니다만, 6번, 이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 기프트란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서 내가 뭘 못한다고요? 자랑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도 지키지 말 필요도 없고 율법의 행위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왜냐하면 이런 오해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자, 2번,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심판의 기능을 합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가지느냐? 5번, 이것을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지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장이,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로마서 초대교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당시, 심지어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구원파라는 그 어떤 면에서는 사이비 종파에 이르기까지 역사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 엔타이노미아니즘, 엔타이란 것은 반대한다, 놈, NOM이란 것은 헬라에서 나왔는데 헬라어로 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
규칙이란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 엔타이도 헬라어, 놈도 헬라어입니다. 율법을 반대하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율법 폐기론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은 율법의 정죄, 곧 율법의 저주이지 율법의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이지 율법 내용 자체를 예수님께서 폐해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로마서 7장 보면 알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담아내는 것이 뭐냐? 율법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리플렉션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란 거예요. 3번,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에 뭐에 있습니까? 리스토어레이션,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그렇다면 율법의 내용,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내용과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어떻게 해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율법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곧 성품을 회복하여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무슨 도구라고요?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십계명을 대할 때, 이것은 이거 안 지키면 나 심판받아, 나는 이거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못 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아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느냐? 이것은 나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만드는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화의 도구로 이것이 주어졌다.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게 보면 율법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이건 이제 7장 가면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5분 남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우리 한번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로마서 3장까지,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많은 성경부를 인도했고 해왔지만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요. 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이 로마서 성경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유혹들, 커피 마시러 가자, 뭐 여러 가지 유혹들 다 물리치고, 뭐든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토요일 날 고린도전서 성경부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요. 자,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물론 이렇게 17페이지에 걸쳐서 이것을 제가 생각에는 기가 막히게 잘 요약 정리하고 설명도 잘한 저도 되더라고요. 꼭 이렇게 지칭찬을 한다, 이제 우리 와이프는 늘 꼬집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로마서만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학기는 다 못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한 절반 정도 하고 잠시 방학했다가 내년 봄에 나머지 부분을 다 좀 하려고 해요. 로마서를 하여튼 한 1년간만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면요 눈이 달라져요. 자, 이제 로마서 4장, 이 4장은 뭐냐면 로마서 3장에 나타난 이신칭의 복음을 이제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면 예화의 예화, 하나의 증거 자료로서.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 아브라함 이리 와요, 아브라함 나와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정말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확정하기 위해서 누구를 인용하느냐면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흐름을 놓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잘 믿고 헌신했냐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열심에 초점을 맞춰갖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자.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었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바로 하나의 굿 example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을 사실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은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7절로 9절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를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들여요. 좀 이따 보면 여러분,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윗을 불쑥 한두 절로 끌어당기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게 왜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느냐?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13절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커버넌트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다. 참 어떤 면에서는 내용이 반복돼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절적 신뢰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이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무조건 아멘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야 돼요.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믿는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추고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로마서 4장을 엉뚱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4장 23절로 25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모든 후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우리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강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그의 모든 후손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 속에 서 있어야 된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는 이유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1번 이신칭의 복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보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들을, 뉘앙스를 많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 놓은 자기의 창작물이 아닌, 바울 자신의 창작물이 아닌,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창작물이 아닌, 이것이 벌써 어느 성경부터
구약 성경, 올드 테스먼트,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바로 이신칭의 교리가 구약 성경부터 드러난 그런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가장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인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2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계조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컴온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3번,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줄 필요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존재하는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의 여러 기록들, 문헌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완전한 누구로? 완전한 의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부 다 아브라함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던 것을 깨뜨려 주려는 어두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하고 우리가 오늘은 마치죠. 아브라함의 의가 행위에서 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로마서 4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내용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때 성경은 뭘 가리키게? 물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뭐 창세기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 설명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전적으로 믿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했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물이 아니라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며 관통하는 복음의 진리라. 여기시고라는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의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근거와 자격과 내용을 갖춘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뭐 해주신 것이다? 리가드, 간주해 주신 것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리가드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뭐 이렇게 많이 우리 암송했지 않습니까? 간주해 주신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신칭의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means. 얼핏 보면 여러분, 나중에 다음 이제 우리 뒷부분의 노트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얼핏 보면 우리는 믿음을 항상 뭐로 생각하냐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죠, 내가 뭘 믿는다면 나의 의지적인 뭐예요? 결단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렇죠, 내가 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믿음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제가 이것을 소유리 문답 강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강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따라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지만 그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음이 일어나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믿음의 결단과 믿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뭡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믿었다, 아멘, 믿습니다 했을 때 뭡니까? 가슴이 뜨겁고 어떤 열정적으로 내가 뭘 붙들고,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믿음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 essence of faith,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자신에 대한 절대 부인, 자기 자신에 대한 absolutely self-denial, 자기 자신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부인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로서의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뭡니까? 자신에 대한 절대 부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엇을 믿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심지어는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심으로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공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로마서 4장, 여러분 정말 여기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4장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페이지 보면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한 2절까지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뒷부분 22페이지 이하 부분에 제가 노트를 정리해서도 프린트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